우리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책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본교관 말씀 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마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터넷이 지난 주말에 이사하는 과정에 의해서 아마 이 선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 아니니까 임시 처방으로 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긴급하게 우리 장로님이 집에 갔다가 왔다가 그리고 또 이 앞에 세워놓은 이 도구가 생겨나고 막 그렇게 해서 조금은 어수선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게 은혜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메타버스 교회학교 세미나 참석하면서 정말 이 가상의 공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님은 5대양 7대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대륙이 또 생긴 거예요. 인터넷 공간이라는 가상 공간이라는 한 대륙이 생겨서 우리가 옛날에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6대륙을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한 대륙에 더 생겨서 가상 공간이 하나의 또 다른 이 세계가 펼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이 교회학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이 용어가 생소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여러분 손자 손주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단절이 많이 되었죠. 얘네들은 전부 다 톡이나 막 이런 것 가지고 주고받는데 우리는 전화나 문자가 아니면 도저히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 시대에 그래서 인터넷 하나가 이렇게 넘쳐버리니까 우리 교회의 자리를 일으키니까 이 예배 시작부터 분주하고 또 섬기는 우리 장로님은 더 정신이 없고 저는 또 괜히 불 켜라 불 꺼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불을 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소식은 지난 주간에 우리 두 가정에 귀한 대권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또 우리 한 가정은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도 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 화요일 날은 이제 우리 장경우 교사님이 제가 어제 같이 이렇게 가는 데가 있어서 갔다 왔다 하면서 물었더니 저희 교회에 이미 10년을 계셨어요. 10년 짧지 않는 시간.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여러분 가운데 조금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이런 게 없었죠.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철저하게 준비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전사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 고시도 몇 번 떨어져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보면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사 많으니까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형제 중에 누가 안수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정말 훌륭한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멘. 저는 기도하실 줄로 믿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장경 노사님 또한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는 장경 노사님이 더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기도는 그래도 영적인 부담감이지만 또 이제 육적인 부담감은 여러분 조금 지불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조사님한테 이제 해줄 거 이렇게 하지만 단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평생에 임직받는 것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건 축하해야 되는 건가?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먹는 외식 한 번 줄이고 이제 축하금을 조금 전달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된다. 아멘 하나 좀 알았어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을 성대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축하에 많은 것들도 우리 전사님한테 보내주시고 그래서 전사님도 그런 글들과 이런 여러분 기도와 이런 것들을 받고 나면 평생에 주의 종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나갈 걸로 믿고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설교를 부담스럽지만 여러분한테 잠깐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땡볕을 내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성껏 여러분들이 축하하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내 형제가, 내 형이, 내 오빠가, 내 조카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저희 형제들은 봉투를 들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이게 부담스럽다 이런 표정인데 뭐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늘 하지만 부담되는 것은 사명이다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저를 믿고 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해마다 이맘때가 되게 되면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 팀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그런 이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22 코리아 트렌드 2022라는 이 책의 표지 글귀에 이런 글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글귀예요. 이제 이 인터넷에 보게 되면 책 소개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은 해마다 이렇게 예약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지만 이 글귀가 원래는 특별히 이 글귀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 2월 달에 1월 말에 정말 이 땅에 대구 땅에 특별히 코로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완전 죽음의 도시처럼 텅 비어있는 그런 이 거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졌어요. 이제 이게 조금만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해를 넘겼어요. 그리고 또 이 전문가들이 상반년에 끝날 것이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이런 시간 우리가 흘러오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위도 코로나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치료제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삶은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오므려대면서 이 글귀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1933년에 미국의 대공황의 늪속에 빠지면서 정말 이 침체 길을 걸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대공황을 통해 미국을 구해낸 프랭클린 이 루스벨트라는 이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이 오늘날 2년 가까이
특히 이 대구 땅에 살면서 정말 대구가 혐오의 도시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이분이 드리고 있는 이 서론 시작하면서 외쳤던 이 말이 우리 가운데에 기억될 만한 말이라서 여러분하고 잠깐 소개를 하고 싶어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공황의 전방 속에 빠져있는 이 미국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던진 첫 번째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공황, 대공황 속에 정말 경제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이 전망의 땅에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전망 속에 그리고 여러분 거리를 다녀보게 되면 임대라는 말이 정말 이 한 건물에 하나씩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이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두려운 이 상황 속에 여러분 두려워 빠지고 정말 낙심하고 정말 삶을 뛰고 끝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정말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처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생겨나고 있는 이 두려움 자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원래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인간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뭔가 하면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생겨난 이 두려움이, 이 공포가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고 자기 성을 쌓거든요. 두렵기 때문에 성을 쌓아요. 제가 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저는 이 개를 집에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제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가끔은 제 뱃속에 넣고 다니지만, 그런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더만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집을, 후배 목사 집을 방문했는데 요 조그만 게 막 하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말이 뭔가 하면 두렵기 때문에 더 난리를 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우리 속에 찾아오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은 마음속에 공포, 두려움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 성도 쌓고 자기 마음의 벽도 쌓고 그러면 자기에게 조금만 이 위협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으르렁대면서 이제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위협이 되겠다 싶으면 여지없이 공격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이 허물어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이 두려움, 공포, 내일에 대한 이 희망 없음이 어쩌면 우리를 더욱더 공격적이고 더 예민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남을 끌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 부름 속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은, 이 공포는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자기 벽을 쌓고 정말 자기 성을 쌓고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위협이 되면 위협이 안 되는 것 자기 스스로 겁이 나서 위협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성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예요. 제가 이 예배 시작 중에 늘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성도라고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도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불신자거든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는 생각이 달라야 하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처럼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 벽을 섞게 만들고, 조금만 자기가 두려움 속에 흔들리게 되면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남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결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을 니체는 사관학교라고 보고, 인생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정말 주변은 꽉 막혀 있어서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위를 바라보고 정말 희망, 소망, 예수의 위로부터 오는 이 소망을 우리가 이끌어내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우리를 죽이지 못했잖아요. 주저앉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니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뿐이에요. 인류를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역병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더 큰 패스트라고 이야기하는,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역병이 유럽 전체를 휘갈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휘감고 난 다음에, 전방 가운데 빠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럽에 일어난 것은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가만히 적용을 하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절망, 코로나 역병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순간, 이 순간에 역사는 우리가 우리 가르치는 것을 뭔가하면 또 다른 르네상스, 새로운 붕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절망의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절망의, 완전한 절망의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각 당들마다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가 경선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검증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관, 이 영세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 정치인들 보게 되면 그놈이 누가 되든,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국가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은 하나님이지만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수의 사람, 내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진보의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누가 되면 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가 될까, 그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지도자 복이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이 잘해서 이 나라가 위기 속에 극복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이 절망 속에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세요. 힘드십니까? 저도 힘들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답답함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혜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에 매여서 평생 두려워하며 종전하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절망, 내가 내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 주님 바라보시면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면 새로운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힘들어. 현실은 절망이. 그러나 현실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나가시고 똑같이 어려움을 나가시고 고난 나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 이겨내시고 우리 가운데에 큰 형님이 되셔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뒤따라오도록 만드시면서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맏아들이 장남이 형제들이 힘들어지면 장남이 성공하고 나면 형제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영적인 빈곤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부양으로 바꿔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면서 따라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자꾸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실망하고 넘어져요. 돌아오십시오. 십자가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두려움 자체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음성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버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생각들이 더욱더 굳어지기를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죠. 제가 8장은 로마서 8장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다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로마서 전체는 아니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는 8장 1절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정도로 로마서 8장 1절은 여러분 가슴속 깊이 새기셔서 성도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라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개관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소개를 하면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우리의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을 쫓는 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과 6절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다시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과 8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된 9절부터 11절까지는 영을 쫓는 자의 특성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2시간 설교할 수 있다면 연결해서 쭉 하겠지만 2시간 설교하니까 헉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2시간까지는 안 할 거예요. 시계를 굳이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뒷것을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를 대조해 가면서 그 특징과 그의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17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의 차이, 그리고 이들은 과연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육신을 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뚜렷하게 반대로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불신자예요.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성도 신자를 이야기하는데,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를 구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9절 끝을 보십시오. 9절 끝. 우리가 읽었던 9절 끝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사람, 그래서 제가 불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책들을 보게 되면, 어떤 데는 간혹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육신을 쫓는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지만, 여러분 문맥으로 쭉 연결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없는데 영의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미성숙자가 지옥 가고 사망으로 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기계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불신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쫓는다라는 이 동사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추종하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을 쫓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도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고, 그리고 육신을 쫓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대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쫓는 무리를 육신을 쫓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고, 사도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성을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에 구분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항목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다시 보시죠. 5절에 줄을 하나 끊으시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거기 줄을 하나 끊으시고 5절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 사도가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신자와 비신자를 그 특징을, 구분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보면 구분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분할 수가 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많이 쏠려 있는지, 그들의 생각하고 그들이 지배당하고 그들이 정말 추구하고 따르는 그 생각이 어디에 더 많이 끌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조금 이제 이 생각하는 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듭난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특징은 뭔가? 라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더욱 뚜렷하게 우리가 이 구분져서 볼 수가 있대요. 제가 혹시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염려가 생겼어요. 목회자의 염려인데 혹시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 자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끔은 있어요. 어쩌면 조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나는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건가? 라는 이 착각을 혹시나 할까?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100% 육의 일은 생각지 않고 영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가운데 소개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쓸 돈이 필요하고 주머니가 비고 그렇게 생각하면 돈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내 생각 전체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혹시나 이 설교를 잘못 들으시고 그럼 나는 사망으로 끝나는 건가?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미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두 발을 이 땅에 뛰고 사는 동안 이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100% 영의 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온전히 영화되어 있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시고 부분만 들으시고 다른 생각하다가 부분만 들으시고 그러면 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나는 그런 사망으로 끝나니까 그런 이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의 일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여러분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안 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은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번이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설교가 여러분 가운데 잘못 전달되어도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의 일을 쫓는 것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게 더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지 못하고 사망으로 기결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 가운데 정리가 되셔야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멘? 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고 막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 그럼 왜 이 중간에 우리는 이렇게 놓여서 영의 일에 어느 정도 육신의 일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은 뒤에 가서 여러분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내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냐 아니냐, 이거는 구체적인 예를 잠깐 들면 내가 조금 성령이 거친된 일을 내가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내 속에 양심을 찌르고 죄책감을 느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이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자꾸 거절되고 자꾸 반복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양심의 화인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고 연합해서 육신을 입고 연합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 속에 우리가 tontontonton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영원히 평생을 나를 지배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생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가 생각하는 것과 영을 쫓는 자가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다르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시죠. 거기 여러분이 줄을 하나 뽑아주려고 하는데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의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관도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사는 자도 없고 주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가치관도 바뀌어졌다. 인생의 목적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런 사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죠. 1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사도 바울이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목적이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 주의 소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살아가는 방식도 이렇게 맞추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주를 위하여 온전히 100%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나는 여기 있어요. 이제 이게 점점 좁아지고 맞춰지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육신을 쫓고 막 이런 이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이 사망으로 기결되는 그런 건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해서 그런 생각을 할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죠.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의 차이를 생각이 다른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간이 많이 가서 집에 가셔서 적어놓으셨다가 제가 소개하는 이 구절들을 들으시고 적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23절 7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아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자. 마음을 지켜야 돼. 근데 23장에 가게 되면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위인됨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떠하다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행동은 얼마든지 위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각. 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에 우리가 이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생명이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 플러스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 보너스처럼 하나 더 주어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세상이 불안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이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평안이 축복인 줄 몰랐어요. 일상이 우리가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집안이 2년 동안 펼쳐지고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거다 예견하고, 또 그 전문가들이 예견이 또 틀려지면 또 이어져요. 그런데 이런 때에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역으로 돌리셔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평안이 필요한 이때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위로부터는 우리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이 내 속에, 내 생각을 이 평안이 지배하고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필요한 게 뭔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다. 이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어. 아까 인사했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을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우리가 이 길을 누리고 거기에 지배당해서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을 걷는 자의 생각처럼 자꾸 사망과 절망과 탄식과 염려와 기름, 이런 이 속으로 우리가 자꾸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이 다르구나. 그리고 결론도, 생각의 결론도 다르죠. 사망이고 생명과 평안. 시간이 와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안의 강도가 더 큰 거죠. 얼마 전에 일본 도쿄 옆에 있는 시바현에 지진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거기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접근할 때 평안하냐, 안전하냐, 피해가 없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늘 있던 일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크게 몰렸다. 그래서 피해를 본 교회가 이제 이 간판이 떨어지고 막 이런 피해를 본 그런 이 아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무 크니까, 흔들림이 너무 크니까 이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다라는 사람이 제게 품을 보내요. 여러분, 불안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있죠.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18편 1절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반석이고 내가 정말 위험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피난처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자가 성도거든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자꾸 뒤집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염려가 큰 정말 이 불안의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2년 넘게 이렇게 갇혀 살면서 이게 하나의 일상화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갇혀버리면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주를 받으시고 대신자 작전 카드를 받으셨잖아요. 이게 될까? 평안한 때도 대신자 정도가 힘들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될까? 그래서 제가 닉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생의 사단 앞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되면 우리를 강하게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염려가 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혀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희망을 노래한다고 진짜 희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잡고 있을 뿐이에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점점 더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를 더 강하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강한 복음의 나팔수로 우리를 만들어서 외치게 합니다. 그런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더 큰 사람들 예수부터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오자 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대신자 운동이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작정하고 그 카드를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내가 원래 정말 2달 동안 하고 있는 이 태자 전도 운동을 통해 내가 한 생명 내가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될까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눈빛이 전히 희망 없는 눈빛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각오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사고하고 우리도 교회를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태신자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을 쫓는 생각 멈추고 영을 쫓는 생각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번 태신자 전도 작전을 통해 한 사람이 한 영혼 반드시 구원하는 놀라운 그 일들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전에 나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영의 생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으로 기결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대신자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대신자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한 영혼, 정말 세상 가운데 탄식하며 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번 대신자 전도운동이 되었으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전파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5장 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가 생각이 다르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모든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셔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가족들의 사업들 위에,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모든 선교성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